동안 더욱더 감사의 열매를 수확했으면 좋겠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가길 원합니다. 소망은 뭐냐? 내 형편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가능성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둘러보건대 참 암담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릇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릇 이야기.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즐겨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이 그릇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의 그릇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그릇인가?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음식은 많이 있는데 그릇이 작다면 그릇 크기 밖에 그 음식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쏟아지는데 그릇이 작다면 그 은혜의 강수 모든 것을 다 그 그릇에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릇의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그릇, 가장 작은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바로 가장 작은 그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더 나가서 좀 더 큰 사이즈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내가 속한 가정교회, 내가 속한 기관,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부서가 잘 되길 원해서 우리끼리 하는 경우가 두 번째 사이즈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사이즈의 그릇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세 번째 그릇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는가? 아닙니다. 더 큰 사이즈의 그릇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네 번째는 교회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주변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바로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애를 써 나가는 자가 네 번째 그릇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이루길 원해서 애를 쓰는 자가 다섯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속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그릇을 매년마다 조금씩 넓혀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의 분량도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더 넓혀서 우리 순원을 위해서, 우리 기관을 위해서, 꿈나무 학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넓혀가길 원합니다. 내가 물질과 돈을 쓸 때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교회 주변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며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죠. 내 시간 대부분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의 심령의 신앙 그릇이 정말 고귀하고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그릇으로 발전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그릇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낌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그릇이죠. 바로 교회의 그릇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객이나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돼야만 교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가 주인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을 것이 먼저 생각되면 그 사람은 손인 거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 성장이 있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바로 손님의 자세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주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뭐냐? 내가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땀방울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객입니까? 교회의 주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성숙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됨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비전 방향성이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는 하나인데 사공이 여러 명이면 배가 어디로 가죠?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운전대는 하나인데 운전대를 잡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 차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의 방향성이 여러 곳이라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좌지우지하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폭삭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 나갈 방향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가를 하나로 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사랑으로 비전이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사람과 재정이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될 때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꿈꿔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애를 써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기준적 요소는 무엇일까? 내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들어올 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출입문이 열려져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출입문이 열고 닫을 때에 위의 축과 아래 축이 서로 잘 조화가 돼서 원활해야만 출입문이 열고 닫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래층 1층에 유리문이 있습니다. 유리문이 고장나가지고 한동안 잘 열리지 않고 뻐걱거리면서 삐걱거리면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문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관련된 기술자가 와서 문을 고쳤더니 얼마나 잘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고장났는가? 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됐다. 축. 교회의 축이 제대로 돼야만 교회가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가정의 축이 제대로 돼야만, 내 신앙의 축이 제대로 돼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이 틀어지면 아무리 힘을 써도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이 제대로 되게 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축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축들.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성경적인 축으로 바꾸어 나갈 때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축들이 있는가? 전통의 축이 있습니다. 전통. 늘 애용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왔었다 하면서 이 새로운 목표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과 규정, 의식들의 얽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이것들이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정체 현상이 전통의 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두 번째는 인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지도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여 가는 것이 인물에 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교회가 별 무리 없지만, 바로 서지 못할 때에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죽거나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가 함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인물 중심의 축이 됐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의 축에서 움직이는 교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 큰 쟁점은 언제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 있기보다는 재정에 의해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얼마나 절약했냐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았냐가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바로 이 돈에 의해서 사익을 결정하고 돈에 의해서 사람을 결정하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그 재정적인 축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회, 그다음에 찬양대, 봉사, 부서 등 이 모든 에너지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데 다른 어떤 열매가 없이 그냥 그 조직 자체로 만족한다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물의 형태를 만들지만 후에는 건물이 우리의 형태를 만들 것이다. 왜냐? 교인들이 좀 멋지고 좀 편한 그런 건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버겁고 힘들어서 나중에 재정적인 족쇄가 채워져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건물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행사. 바쁘게 행사는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렇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분주한 외에는 남지 않는 바로 그 상태가 행사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교회는 비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 뜻대로 다 해줘 보자. 예배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해줘 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바꿔보자. 본질을 바꾸지 말아야 될 텐데, 본질을 바꾸면서까지 바로 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맞춰가려고 하면서 자기의 진리를 깨트리는 것이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 다음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저 교회가 저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저 교회가 이런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유행에 함께 따라야 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다른 교회가 가는 대로, 다른 교회가 하얘지는 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그 평가의 눈치 때문에, 바로 우리 체면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 것을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전통이나 인물이나 재정이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행사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축이 돼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이고, 결국 주님 오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바로 함께 건강해지지 못할 수 있고, 교회가 병들 때에 가정도 병들고 개인도 병들고, 교회가 잘못될 때에 개인이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 되고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에서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잘 되기보다 교회를 잘 세워야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객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주는 이런 축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축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큰 2개의 기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둥이 바로 그 첫 번째 기둥이죠.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을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수많은 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축이 무엇인가? 바로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2번째가 이웃 사랑, 3번째가 훈련, 4번째가 교제, 5번째가 전도의 축입니다. 이 축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인지 정말 뜯어보면서 늘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대표되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만큼은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것만큼은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 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가장 근본된 축, 우리 교회의 건강도의 중요한 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자랑은 예배입니다.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 가정교회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있고, 수요 기도회 있고, 늘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곳도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무당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무당에게 구슬하러 가는 사람이 보통 작은 곳은 몇백만 원, 큰 곳은 1,000만 원, 1억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몇백만 원 가져가서 구슬합니다. 구슬하면서 이 구슬하는 무당에게 구슬 잘 해달라 하면서 그 앞에서 빌면서 엎드리면서 간절히 애를 씁니다. 그 굿은 무당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굿 가운데 임하는 귀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로 요청자가 중심입니까? 누구 중심일까요? 그 굿은 요청하는 사람의 중심이죠. 요청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부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교회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내 자신을 위한 예배인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꾸중을 받습니다. 어떤 꾸중인가? 왜 너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말하냐? 우리가 우상을 언제 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 섬겼는가?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지 못해서 단과 베델에 송아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제물 드리고 열심을 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안 섬겼다. 내가 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마지막 결국 치겠고 흩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대답입니다. 주님, 제가 주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렸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냐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렸느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회복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한 주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헌신들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자식의 번창을 위해서 드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께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습니다. 나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내 일생의 삶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꼬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포기치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회복받고 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에 대한 결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있을지언정 이 선물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표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뜻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목숨이 남아있을까요? 없죠. 구약의 번제는 100% 다 불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번제의 물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다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 하여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받을 손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받을 만한 내 자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오거나 내가 잘되게 해서 나오거나 이 모든 것은 무당도 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다 이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 교회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보통 한국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세 번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성경을 뜯어놓고 보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의 순서가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 세상에서 모두 복음화가 되어지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영역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두 가지가 사랑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웃을 섬기라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에너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웃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전제를 합니다.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돕겠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돕겠다. 내가 좀 더 내 몸이 건강해지면 돕겠다 말을 하지만 실상 더 많아지고 더 건강해진들 도울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현재 내 형편 가지고 도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지고 나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편, 현재 존재의 모습 가지고 도와라. 어려움이 어려운 대로 돕고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돕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돕고 물질이 구하면 구한 대로 도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건찰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 세계 부모의 마음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자식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역시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참 그 마음 생각함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돈이 빈궁할 때, 정말 먹고 살 것이 막막할 때에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분유부터 살았습니다. 분유가 딱 집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유가 떨어지면 정말 이 마음 애달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을 정말 내가 먹기 전에 먼저 먹이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 자식을 먼저 입혀주고 내 자식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자식에게 줍니까? 배고플지라도 먼저 주고 내가 춥더라도 자식이 먼저 입을 수 있도록 먼저 내 옷을 벗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몸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되 너가 배부르고 나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지라도 너 자식이 올 때에 너가 젖을 주고 분유를 주는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웃사랑의 기준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나서 내가 먼저 숨쉬고 나서 내가 먼저 잘되고 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됐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바로 내 자식처럼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양쪽이고 누가 염소 쪽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누구에게 준 것이다? 주님께 주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없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작게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것을 내주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교회 역시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아파 있는 자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학업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노년 가운데 홀로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어지고 좀 더 넉넉해지고 힘이 있어지면 그때 도울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지금 필요할 때 지금 도와야 될 것인가요? 실제 우리 교회적으로의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구제헌금의 그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 내의 구제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쓰임받고 있고 이 지역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아직 쓰임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웃사랑, 내가 먼저 살고 보자, 내가 먼저 먹고 보자가 아니라 함께 살자, 함께 먹자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수준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 갑박한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구제의 은사, 국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모르게 도와주고 남모르게 섬겨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러한 삶들이 우리 주변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기라면 이제는 더욱더 교회적으로 이 지역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잘 되고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소망을 얻고 교회 때문에 행복을 하는 이 지역 사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그릇들을 키워가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림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건강하게 되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메시지의 기준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